니꺼 내꺼 따져봐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바람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았죠. 이런 재미있는 노랫말입니다. 너나 나나 너나 너나 다 똑같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세상에서 한 번 왔다가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왜 많이 가졌다고 또 높은 지위에 있다고 감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게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말고 똑같은 인생이니까 함께 다 같이 웃으면서 잘 살아보자.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말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인생에 웃으면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사는 것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 특별하지 못하게 지질이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것도 같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총 안에서 좀 더 나은 삶, 복 있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이 두 가지겠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지요. 똑같이 삼시세끼를 먹지요. 누구나 다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아름답다 좋다 들에 가서 꽃을 보고 좋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천국에 가는 그 은총,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면 70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12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사도라고 부르지, 제자라고 부르지.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받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은총을 받는 제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예수님의 사랑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에 많은 세대 가운데 많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고 더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특별하게 은총을 베풀어 준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선한 영향을 이 세상에 끼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던 그 은총을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나눠주면서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하게 더 좀 더 나은 은총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더 은혜를 받고 더 특별하게 은총을 받고 더 쓰임받는 사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더 나은 은혜 가운데서 좀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는 일반적인 그런 은총이 아닌 일반적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그런 축복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독특하게 쓰임받았고 더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런 욕심 믿음 안에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니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호칭할 때 그렇게 불러주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저 가정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총을 받은 가정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욕심을, 이 믿음 안에서 이런 욕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 자녀들에 임하도록, 아니면은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내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은총 속에서 모두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은총을 받으면 좋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면 좋다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으면,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할 것입니다만은,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축복만 아니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뿐만 아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고,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이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을 그렇게 불러일으키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하느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12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 경계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데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돼서 포로를 잡혀갔던 1세대 사람입니다. 그런 바벨론 제국이란 대제국에 가서 아주 성공했던, 포로 잡혀갔지만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날의 총 되시는 것은 왕이 바뀌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런데요,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은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 총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의 다음 자리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항상 그는 최정점에, 최정상에 왕의 다음에 가는 그 높은 지위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됐다는 게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니엘은 그 많은 성공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늘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한 자세로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축복해 주시고 늘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죽음의 앞에서도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도우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을 잘 압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인가를 잘 압니다. 그가 아수르 제국의 침략 가운데 나라를 지켜냈고 부국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생각지 못한 질병 가운데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휘가고 기도해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그의 삶 가운데서는 아주 비극적인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스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던 이스기야.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은과 금과 보석이 솔로몬 시대처럼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의 왕궁 곳간에 그걸 쌓아놓을 수가 없어서 아예 마을이 생겨서 그가 누리는 모든 금은보와 그리고 말들이건 뭐건 그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마을이 생길 정도로 그만큼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창고를 지었고 넓혔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지키기 역대하 32장에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하 32장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경고침 받은 후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면은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는 자기의 부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또 영화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오히려 자신을 팍 낮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합니다. 왕이여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자기 국가를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줬죠. 그 일 때문에 왕의 나라는 이제는 망합니다. 왕의 자식들은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눈이 뽑힐 것이고 치욕을 받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왕의 죄 때문이다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지만 한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있었는지 교만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삶과 그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무서운 죄악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항상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 늘 겸손하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사랑 성도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늘 오늘 다니엘처럼 늘 스스로 낮추는 겸비하는 겸손한 자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더 특별한 은총들 더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기도했던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 다니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큰 제국의 제사장으로 있으면서도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을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레스라는 왕이 새로 나라를 건설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우리가 아직도 포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이런 종살이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 칙령을 받고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1차 포로 기간이 있었을 때 몇 명이 돌아갔는지 5만 명밖에 안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전도 중동으로 다시 한번 세워야 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70년의 삶이 너무 행복해서 좋아서 그 땅에 살다 보니까 이미 경제적인 모든 삶의 기반을 마련해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말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무엇인데?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다니엘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미리 있을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로지 크리어라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축구 선수로서 아주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수비수로서도 5명 안에 뽑힐 정도 역대 그렇게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요 텔레비전 연기자도 됩니다. 동시에 영화 배우도 됩니다. 그리고 작가도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케네디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암살당할 때 그 암살범과 함께 격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맨손으로 잡았던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니 얼마만큼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만큼 많은 유명세를 갖겠습니까? 모든 부귀를 한 손에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험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자기 혼자만의 공황에 빠져서 살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의 결혼해서 살던 아내와도 이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던 친구에게, 그 로지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네에게 보내서 찾아왔네. 여보게 성경을 좀 읽어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네. 그 친구의 말에 이 로지가 뭐라 해야 돼? 헛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어디 있냐? 당장에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 친구를 쫓아버렸습니다. 이 로지가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고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자꾸 텔레비전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런데 호텔에 들어가서 TV를 켰더니 누가 나오느냐? 바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이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분명히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에 허무했던, 지금까지 그가 쌓았던 모든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남은 삶을 그렇게 바치고 살았습니다. 목적 있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은총을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다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그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입니다.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기도와 감사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포로를 앞에 가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를 정적들이 잡아 죽이려고 올무를 그렇게 만들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더 사랑하셨고 더 크게 쓰셨고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다 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험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래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더라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뭐가 안 된다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에이 하나님 안 계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사람. 영국의 파커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지 기도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 항상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저 사람 얼굴에 지금 활짝 피어있는지 광채가 나는지 해맑게 울고 있는지 아니면 얼굴이 그냥 죽을 상이 되는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저 얼굴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목사님 참 저 얼굴 그냥 아주 못보게 되잖아요. 죽을 상을 하는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까? 제 얼굴에 광채가 안 나는 거 보면 대답이 없으시려 봅니다. 코로나19로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니까. 힘들고 사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되잖아요.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식당도 잘 안 되고 그래도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손님들이 미어 터지는데 미어 터져요. 은전 성지 이럴 때 주일날 되면은 교회에서 다들 밥을 안 하니까요. 교회에서 밥을 안 하니까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와서 어디를 가느냐 식당으로 간 거야. 멀리 저기 맛있는 데가 어디는 멀리 막 차를 타고 요즘 차를 내고 이렇게 막 식당으로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다 누구냐 들어보면은 다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사람 밥 먹고 왔어요. 시내는 잘 안 해서 다 멀리 가요. 여기도 다 그러시잖아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세요? 집에 가기 그냥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식당 가잖아요. 요즘은 정부에서 식당도 못 가게 하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 다리를 하나를 이렇게 쩔뚝쩔뚝 거는 최승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있어요. 이분 지금 교수님으로 또 일을 하고 계신데 어려서부터 다리를 좀 다쳐서 지팡이 아니면 걷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은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내 다리를 고쳐줄 것이다. 목소리가 너무너무 예뻐요. 다음 주에 그분의 찬양을 한번 틀어드리도록 할 것인데 너무너무 찬양을 했으면 잘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지금도 다리를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왜 외웁니까 했더니 주기도문을 통해 매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저에게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는 불편하지만 불편한 것은 잠시도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온전히 고쳐주지 않았지만은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편함없이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한 것들, 특별한 은혜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 다 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하게 더 큰 은혜를 축복을 받는 사람 다 되십시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들로 세워져가게 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대 보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주의
주님의 죽음하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세문한 재단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